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잠언 28장 8절에서 14절을 근거해서 의와 불의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언 28장 8절에 상반절에 보시면 높은 이자와 불이한 수익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재산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모든 은행 있죠?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회사, 파이낸스,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불이한 수익, 뇌물 받은 거, 현금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다 어디냐? 이것은 불이한 이 수익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장 8절 하반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길 자에서 이 자는 대명사 힘인데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잠언 28장 8절 하반절은 앞으로 지상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지상 천년 왕국에서. 그리고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율법을 듣는 데서 돌이키는 자는 그 기도마저도 가능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를 돌이키는 자.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율법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엄중하게 명령을 내려줬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이고 경청을 해야 된다 이것이요. 신명기 31장 11절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나님 앞 곧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면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듣도록 이 율법을 읽을지니라. 백성을 모으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네 성문들 안에 거하는 네 타국인을 모으라. 그리하여 그들로 듣고 배워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그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자손들로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하더라 이랬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은요 율법책을 한 권을 베껴서 왕이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잊혀지지 않도록 읽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처음에 약속을 할 때는 대답은 잘해요.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은 잘하는데 결국은 지키지 못하겠다 이것이. 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보죠.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접어놓으면 그 왕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율법을 들으라는 명령에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율법에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귀들이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돌아섰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있을 때에 로마로 호송되어 압송되어 갔을 때에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불러갖고 강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 28장에 2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귀를 갖다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듣는 데서 돌이켜버렸다 이것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로서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서 버리세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듣질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셔요. 기울이신다 이것이.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선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이 코넬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내게 왔다 이거예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느냐 이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현대인이 정신훈련으로 진리를 회피하려는데 단 한순간도 속지 않으셨어요. 속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생들의 양심을 파괴시켜서 자신의 죄들을 합리화하려는 선생들을 일일이 다 감찰을 하세요. 감찰하신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금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돌이키고 소위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사상을 갖다 주입시키고 학생들을 세뇌시키려고는 그런 대학 교수들은 하나님께서 우롱하시고 속지 않으세요. 그들을 감찰하시고 징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돌이켜버린 사람은요, 귀를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결말을 보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고의적으로 무지하고 자신을 기만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죄인들로서 고의적으로 진리를 회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참 가증스러운 사람이에요. 잠언 28장 10절을 봅니다. 의인을 악한 길로 그릇되게 가는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정직한 자는 좋은 소임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의인을 악한 길로 그릇 가게 하는 자, 악한 길로 잘못 가게 하는 자, 그릇 가게 한 자, 잘못 가게 한 자. 용어가 좀 어렵게 했네요. 여기는 번역을. 자, 잠언 28장 11절에 부자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명철을 지는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유한 정치인들은요,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가 일쑤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것이요. 사람들이 그 부유한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 정치인들을 왜 그러면은 가만 놔두느냐. 그 사람한테 올바른 소리는 안 해요. 물질을 크게 가진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직언을 하지 않고 쓴소리 하지 않고 올바른 소리를 안 한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옳은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자 사람은
생전 누구한테 교훈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서 명철을 가진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결정과 판단을 단순히 그러한 부자가 그릇된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맹정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그를 살펴서 부자를 잘 살펴서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야. 아, 내가 이를 따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야만 할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재물은 오히려 명철을 가릴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죠. 8절부터 보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하세요. 자, 그리고 잠언 28장 12절을 다시 보죠. 의로운 사람들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으나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으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나라의 폭군이 일어나면 의인들이 숨어요. 그러니까 폭군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담아 이제 세계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기뻐할 때에 영광을 받으세요. 의로운 사람이 기뻐할 때에. 자,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고, 의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또 기뻐하는가? 사도행전 8장 39절 보세요. 여기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들어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네시가 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을 때 의로운 일이라 이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이런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때.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영광을 또 받으세요. 자, 그리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의 숨느니라고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이건 적그리스도로 말해요. 적그리스도.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는데 이 사람들은 동물들처럼 추격을 당하고 사냥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휴고가 있고 나서 이 큰 환란이 땅에 들이닥치면 그때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타락해갖고 이제는 소위 다윈이 말하는 진화는 웅동에서 나원까지 미리 예정된 대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대환란 기간이 돌아오면 미쳐요. 세상이. 미치고 성욕에 미치고 벌거벗고 저 짙은 화장을 하고 마약에 찌든 야만인들과 사람을 서로 뜯어먹는 일로 가득 차게 된다 이것이. 그것이 시편 16편이나 이사야 6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보죠.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이것이. 자, 8절부터요. 9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요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주어줬더라. 어린 양의 5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랬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적그리스도는요 환난선에 성전에 앉아갖고 유대인 남은 자들을 목을 쳐서 사람을 그 피를 이제 피의 제사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기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외계에서 쫓겨난 이 첫째 하늘 쫓겨난 이 용인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땅으로 쫓겨나니까는 땅의 적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큰 환난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적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예방수 안 맞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또 직장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외여행을 제한을 한다든지 코로나 여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장을 놓는데 큰 환난 기간에는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말할 수도 없다 이것이. 자, 잠언 28장 13절을 보죠.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고 했어요. 아담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자기 배우자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칸은 자기 전쟁에서 훔친 전리품을 갖다가 자기 장막 안에다가 흙으로다가 덮었죠. 자기 죄를 덮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켰고 다윗은 계략을 꾸몄죠. 자기 죄들을 감춰보려고.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뺏으려고. 아나니아는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죠. 결국은 죽었죠. 두네우가. 유다 이스카리ot은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선행을 자기가 헌금의 연보의 일부를 갖다가 훔쳐갖고 주머니에 집어넣으니까 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한 사람도 번성한 사람이 없어요. 다 망했다 이거지. 아담은 자백하지 않고도 자비를 받았는데 아담은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덮고 있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속죄의 피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속죄의 피로 덮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혼의 구속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이요. 자, 로마서 5장의 6절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수 됐을 때도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은 문제가 완성이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는 것을 죄인이 거부하는 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죄인이 죄의 자백이나 죄를 버리는 것에서 용서가 될 수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잘못이고 몰명교, 제칠안식교, 성결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배교한 개신교도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은 자백하고 버리면 용서가 보장된다고 믿는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을 신뢰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자백하고 버리고 은 30을 되돌려줬지만은 거부당했죠. 결국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갔어요. 지금 현재. 마술사 시몬은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구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일을 떠나서는 믿는 것이나 고백하는 것, 회개, 버리는 것, 손해배상 해주는 것, 이러한 또 카인의 종교 행위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다양한 길에 불과해요. 지옥은 다양한 길에 불과한 것이에요. 현재 지옥은요, 어떤 자들로 가득 차느냐? 자백한 파라오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백한 죄인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예수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지 못한 자백한 죄인들로 득실거리는 데가 어디냐? 바로 지옥이에요. 그럴 때는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 제사장들에게 자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현재 어디가 있느냐? 깊은 구렁에 가 있다 이것이. 자,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을 보죠.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무 무리가 없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완악한 마음은 파라오가 보인 마음인데, 완악한 마음은 파라오가 보인 마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파라오는 그 자신이 아비에로부터 그 마음을 얻었어요. 완악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를 믿고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혼의 구속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갖다가 이제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참된 행복이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와 불의는 서로 어깨동무를 할 수가 없어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의와 불의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이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